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당시 이곳은 로마의 자치주인 수리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페니키아인 혹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유대 지역과는 정치, 또 문화, 종교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완전한 이방인의 땅, 외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신 것인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14장 함께 보았던 지난 2주일 동안 보았던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여기면서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언제 또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세례 요한처럼 참수할지 모르는 일이죠. 또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듯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헤롯 안디바뿐만 아니라 로마와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경계를 아예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지연시키실 필요가 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 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을 두고 말하기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어로 수로보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이 유대 사회에 어떠한 연결점도 없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반응하시기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재차 도움을 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대답을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주여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시간부로 낫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모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한 여인의 태도가 좀 부각이 되고, 또 이런 끈질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이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여인을 그리도 구박하셨는지 한번 알아본 후에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는지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스러운 점이 바로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이방인이라 해도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이들은 주로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이방에서 유입된 건설 노동자들, 하층 노동자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예수님의 의아스러운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14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그 뒤에는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우리가 함께 본 1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장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당시 종교사회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급부상해서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차 내려온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정작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 말은 그저 더럽다, 너희들 불결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손을 씻는 문제, 즉 식사 정결 예법은 미시나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에 명시되어진 규칙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정결 예법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 대단한 기적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들의 전통을 그의 제자들이 어기고 또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있으니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이단으로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동요된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반격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격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 규칙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 꺼낸 이야기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두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딱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을 두고 후대의 이 장로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성전에 바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도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서원의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전통은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나의 제사는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있는 제사는 이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그 나에게 있는 제사으로 나는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는 것이 되지만 무엇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장로들이 정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두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가치의 판단이, 사람이 만든 교훈이 결국 나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저런 위선되고 거짓된 전통들이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부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네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사람을 나쁜 놈 만드는 것이지, 쟤네가 먹은 그게 음식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죄인이라고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전통, 규칙, 의로움, 올바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봤던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 그 앞에선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 여기지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종교와 사회의 지도력이 약화되는 것을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이 그 사회적 기득권에 금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 안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이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아주 냉담한 태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15장 15절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근데 뭐 멀리 있지 않으니까요. 15절 1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논쟁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대의 관습과 문화들이
당연하다고 이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몸에 베어져 버린 배척과 차별, 정죄와 판단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전통과 규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릇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냉담한 태도는 철저히 사람이 만든 규칙, 이 미시나의 입장을 따릅니다. 여인은 로마의 속주인 수리아 사람이죠.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혈통적으로는 가나안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인이자 여인이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대로라면, 미시나의 이 규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 이 여인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런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도대체 저 여인이 무엇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저 여인을 치워버리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렇게 말없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고발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교훈의 이 비루함, 이 치졸함,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귀신에 잡혀 죽게 된 여인을 앞에 두고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여자야. 출신으로, 신분으로, 성별로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를 지금 그 여인 앞에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매정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 전통과 규칙이 이 비참한 여인 앞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도 저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치졸하고 유치한 종교적인 위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사람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의무와 같은 이런 가치들이 더 우위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한 성도 그 자신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질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자신이 복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요소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정죄하고 겁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치한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건 없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짓된 종교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회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조건 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태도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에는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그 간청을 뿌리치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대꾸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간청을 눈여겨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끈질김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끈질긴 간청도 믿음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태도보다도 이 여인의 마음에 자리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니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은 은혜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정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뼛속 깊이 박혀있는 조건적인 은혜를 넘어서는 대답을 이 여인의 입에서 고백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유대인과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율법과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관대하신 분, 차별이 없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비하심은 율법 또는 사회적 시선, 편견과 신분이라는 조건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은혜는 조건을 채운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조건을 채워야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는 저들도 받지만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좋은 학벌, 좋은 사회적 지위가 마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조건이 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물론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없죠. 그만큼 노력해서 이룬 것들인데 노력한 만큼 삶에서 좀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거나 나의 삶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으로 판단하기에 그것을 달성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나도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젊은 시절 깨닫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수고해야 할 때 그 때를 놓쳐서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결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정한 조건, 판단과 규칙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조건과 판단에 충족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에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조건,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아닌 관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세상의 판단을 잘 갖추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가 말하는 좋은 신앙의 조건과 판단에 얼마나 맞추고 계십니까? 은혜되는 만큼 열심히 하시되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는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자신 없고 드러내놓을 것 없는 내 인생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